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을 우리 교회의 사역의 3대 방향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그저 자녀를 둔 가정들만의 이슈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던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체험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 장로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동역한 장로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다음 세대에게 일어난 일은 세대 단절이었습니다. 세대 단절이 나타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세대를 성경은 그 세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성경은 다른 세대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 단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단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에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걸까요? 7절의 표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영적인 실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단절과 세대의 단절을 낳는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동역자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난 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그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와 교사들의 역할이 참으로도 중요합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 나타난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위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세대 단절이 있고 영적인 단절이 있으면요, 다음 세대들은 이 세대를 쫓아갑니다.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이 세대의 메시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소비중심적이고 돈을 욕망을 추구하는 그 세대를 쫓아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을 당케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파시고 그 자손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 교육의 모델이 될 만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성경에 소개된 세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외할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모델로 삼을 만한 베스트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가정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한 이 아이는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종식시키는 마지막 사도요, 사사요, 또 그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사울과 다윗을 세운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았지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요, 8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늙어서 이제 그 뒤를 이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자신에 이어서 사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이 두 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거장도 정작 그 자녀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겁니다. 한나에서 사무엘로 이어진 이 믿음의 가정이 다음 세대에서는 끊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대까지는 이어졌지만 그 다음 세대에는 그치는 가정의 모습이 한나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여러분 아시죠? 사사시대의 제사장이며 또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방금 말씀드린 이 사무엘의 스승이었습니다. 이 엘리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희귀하고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행실이 나빴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합니다. 이 두 아들이 어느 지경이었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구별한 것을 사람들에게 억지로 갈취하게 하고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유혹해서 그들과 동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야말로 망나니들이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앞선 역사에서 승리했다라는 그것을 알았는지 법궤를 들고 나가지만 그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그날 모두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엘리도 그 아들의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에 이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그 부인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할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가 죽고 그 큰아버지가 죽은 그 비극적인 날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이가봇,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의 고리가 엘리에게서,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그리고 그 다음 아들 이가봇으로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최악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엘리의 가정에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은 은혜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음 세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는 우선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4장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역대하 24장의 본문은 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 요아스가 유다의 왕좌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비록 고작 7세, 7세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7살 난 어린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 유다를 통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요아스의 통치를 보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선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불과 7살의 왕이 되었는데 40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선한 통치를 이루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면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40년 동안이나 든든히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은 7세 어린아이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선한 통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조력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7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가능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가능한 것은 한 사람의 바른 제사장이 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할 때 그 공동체가 살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신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반증하는 기록이 그 24장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이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롭게 그 나라가 안정되게 지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17절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공동체를 재건했던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오히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게 된 시점부터 이 요아스 왕과 이 민족이 망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가문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키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신실한 지도자, 한 사람의 신실한 성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름 아닌 이 여호야다의 그 역할을 맡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야다가 살면 그 백성이 사는 거고요, 여호야다가 죽으면 그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호야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교육부서에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의 아이들이 사는 거고요, 그 한 사람의 교사가 죽으면 그 반이 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살고 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동역하면 그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고 그 공동체 전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 이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이 한 사람이 13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공동체에 선을 행함으로써 그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되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저에게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호야다 같이 헌신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고향제일교회를 위해서 누가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맡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는 이 고귀한 사역은 무엇보다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또 우리 가정이 살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마을도 안 살고요.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한 사람이 그렇게 바로 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응답과 여러분의 그 선택이 이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 다음 세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책임 있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